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고 큐티를 하고 교회 학교에서 암송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생명을 주고 있는가? 과연 내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오늘과 같은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더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그분의 강조는 자녀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실, 말, 그런 것에 맞추어 매력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주장 가운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하는 이 말 아닙니까? 단지 교사,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예배자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 없이 큐티를 넘기고 그저 의무감으로 주일 본문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새가족들이 좀 오신 줄 압니다만 또한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만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약간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오랫동안 못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고 어려운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생각해 보니 저도 말씀 읽기가 거북하고 힘들고 싫었던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때는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를 하셔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무척 큽니다.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말씀에 부담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허심탄회하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 전통적으로는 이제 다윗으로 봅니다만 그의 말투 또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오늘 119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다윗이든 아니든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말씀을 사랑한 그런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이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한 번,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매일매일, 심지어는 매 순간 그것 때문에 몇 번씩 웃음을 짓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즐거움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 한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는 특별히 소풍을 기대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좋아하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가서 이것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풍 전날에는요 정말 잠이 안 와서 몇 번씩 깬 것 같아요. 뭐 1시간 단위, 몇 시간 단위로 깨서 야, 아직도 시간이 안 갔네? 그때가 떠오른 것은 그 정도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가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지루하게 여기든 그저 그냥 괜찮다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그 앞에서 있든 그거 상관없이 즐거워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살짝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고, 살짝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만일 시편 기자를 다윗으로 한다면 다윗 또한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런 그의 행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힘들던 그런 때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었을 때, 큰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섭섭해할 때, 그런 때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섭섭했던 기간이 꽤 깁니다. 10년 이상이에요. 그것도 가까운 가족, 장인에게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녔잖아요. 첫 왕 사울이 그랬죠.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너졌죠. 그 삶도 그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도 없지 않았더라, 말씀에 대한 사랑도 식었더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시편 119편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나 정말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에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담겨 있고 말씀 사랑의 비결 또한 빼곡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 귀한 말씀 사랑의 이유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각오하는 그런 시간도 바로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들은요, 첫째,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인생의 생생한 결론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나를 향한 분명한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각각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의 현실 개입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개입하는 그런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주목해야 할 어구는 행위가 완전하여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행위, 사람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양새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행실이 온전하다, 내가 좀 마음이 괜찮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온전함은 그런 윤리적인 완벽함, 완전한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의 그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뜻은요, 그저 정렬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것에 의하여서 정돈이 있는 거예요. 정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바로 말씀.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서두에 제 초등학교 때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미지가 또 제 초등학교 때의 경험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요, 자주 아침 조회를 운동장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 다 그랬나? 옛날에는. 아무튼 그때 체육 선생님이 주로 앞에 오셨는데 아이들에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사인을 주고, 그러면은 그 앞에 기준점이 있는 아이들이 쭉 섭니다. 그럼 호루라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 앞에 있는 아이들의 그 뒤를 보면서 맞춰요. 그 모습이요, 제가 봐도 참 멋졌습니다. 흐트러져 있다가 호루라기가 울리고 또 눈짓을 하면은 우리가 쫙 이렇게 맞춰가는 그 모습이요, 어릴 때에도 괜찮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루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사람의 그 모습, 기준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돈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의 온전한 모습, 좀 가볍지요? 괜찮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수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존중하고 내 삶의 기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시인은 심각하게 되묻습니다. 이건 자문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청년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황금기,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정점은 그래도 청년 때 아닙니까? 힘이 있잖아요. 시간의 여유도 있고 뭔가 할 의지도 있고 체력, 건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이제 의미하는데, 명예의 정점, 재물의 정점, 사람마다 다르지요. 60대, 70대에도 인생의 정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물질을 모았는데 60대 후반에 가장 많은 물질을 모았다면 그게 바로 인생 물질의 정점을 찍는
그 시간이죠. 내가 70세가 넘었지만 명예가 가장 이제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때라면 70세 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명예직에 당선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CEO도 늦은 나이에도 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 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정점의 시간, 그리고 명예의 정점의 시간, 모든 정점의 시간을 통칭하는 개념의 청년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는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드라이브 하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바로 그때에 질문할 것이 바로 9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즉 정갈하게 1절에 말씀드린 좀 온전한 모습,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점에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답이 하나다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각 인생을 개입하고자 하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성도라면 말씀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침투하고 개입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 바뀌겠지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주는 무척 힘든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날쯤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연로하신 저희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부러졌는데 심하게 부러졌다. 이것이 진단받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단체 카톡방 카톡이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카톡방은요, 제가 뭐 그렇게 예의주시하는 카톡방도 아니고, 게다가 저에게 준 카톡 메시지도 아닌데, 보통 핸드폰을 보면 그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첫 화면 내 그냥 스치듯이 분주함 가운데서 본 것뿐입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가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거기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부르짖으라 내가 행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마음에요 큰 위로가 일어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현장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침 제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때라 더 민감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요, 시편 46편 10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주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이 평강이 이제 찾아와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중보기도 그 카톡방에 연락을 해서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 때문에 중환자실로 가지 않으시고 일반 병실로 이렇게 가고 또 연로하시지만, 그래서 회복의 시간들이 오래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저나 가족들이 그런 평강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갖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그런 일련의 일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또 부각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알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더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확연해지면서 오늘 꼭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네 삶에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때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특별한 일로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부분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요, 평생 사시면서 주님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기적이 없으셨어요. 기적을 안 일으켰어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적은 없으셨다는 저의 뜻입니다. 오병이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무리가 배고파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병 고침도 본인이 아파서 스스로 안수해서 병 고쳤습니까?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이 아니고 남들의 고통, 남들의 아픔이에요. 심지어는요, 공생애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40일을 굶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능력이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쳐줄게, 내가 믿을게, 그런 식으로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때 능력이 있음에도 기적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그게 성경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다시 얘기해서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모세오경, 그것 가지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부분 당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경, 기록된 바 이러시면서 이사야서라든가 당시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셨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성자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기적을 자기를 위해서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기억해 보세요. 그때 7번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슨 함의를 우리에게 줍니까? 주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기제와 방식으로 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 시편 기자 다윗도 오늘 본문을 쓰는 이때에는요,
그 사실을 너무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되,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작품, 포이에마,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변목해 하는 그 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개입하신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내 인생의 생생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 그 의미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음이요,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복이 있다 이런 선포를 하고 그리고 행위가 온전하여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흥분 모드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썼다는 것이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흥분 모드. 왜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복되다라는 선언과 선포 개념이에요. 무엇이 그랬다는 겁니까? 내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내 미래, 내 인생의 결론은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밋밋하게 보면 안 돼요. 진짜 진짜 감정이 담긴, 진짜 다윗이 선포했던 그 무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복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 일관된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눈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끝은 복되다는 거예요. 시작은 약간 주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확실히 보장하는데 끝이 좋다. 이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멋진 결론. 내 인생을 내가 재단하면 내가 생각할 때 돈 좀 벌고 명예 좀 있고 건강 좀 있고 요렇게만 작게 재단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단은요 범주를 초월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복이 있는 것, 그 결말을 분명히 가지고 오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당연히 복되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 삶에 대한 나의 생생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생생한 결론이 복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거기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선포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복되도다, 오늘 똑같은 단어 아세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시편을 보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좀 지나가면서 119장 복되다 이렇게 한번 되받고 150장 시편의 가장 끝이 150장인데 거기에는 할렐루야 내 인생 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 복된 인생의 찬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좀 건너면서 이 다윗은요 복된 자신을 만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탐복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 이러면서 탐복하는가? 176번 이상입니다. 가장 긴 성경의 장은요 몇 장인 줄 아세요?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단골로 성경 퀴즈가 나왔잖아요. 가장 긴 장 119편.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사이렌 울리는 응급차 119 시편 119.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의 생생한 결론을 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찬사가요 오늘 16절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176장까지 요 시편은요 그냥 감정만 쓴 게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여러 번 생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그런데 A, B, C, D 영어의 알파벳처럼 알렙, 베스, 김멜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22자를요 8번, 한자에 8번 그렇게 반복하면서 22번 그러니까 826, 826 176 이거 외우려고 힘들었습니다. 176번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까지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이제 알파벳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알렙, 베스. 그죠? 여하간에 그렇게 일부러 만들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말씀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요. 말씀, 이렇게 반복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다른 대체어로 그렇게 하면서 176번 이상을 한 절 제외하고 계속 말씀 어떤 절에는 몇 번씩이나 서너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인생에 말씀 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자기 인생 그 끝을 끝까지 조명해 주니까. 나누지 않았지만 사실은 12절, 15절, 14절 다 그 말씀의 그 인생의 끝의 모습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복이 있다라는 우리의 결론 이걸 몇 가지로 나타난 그런 부분만 좀 나누고 요 대지는 끝낼까 하는데요. 이것이요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이요 신약 마태복음 나오는 팔복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요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심상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복되다. 비록 마음이 힘들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복되다. 내가 책임질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는 그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복이 있다. 저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이게 바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로마서 4장 7절 6절에 똑같이 담고 복되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 인정하는 자들 참 복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생생한 내 삶의 결론되어져 있다. 복됨이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거 하나만 실천하십시다. 오늘 지나기 전에 또 내일도 하루 지나기 전에 계속해서 나는 복되다. 복된이요. 복된 자요.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은 나를 향한 분명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지요. 자, 많은 말씀의 대체어들을 오늘 본문들이 담고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율례, 법도, 율법. 자, 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이 사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가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 책, 그 사법책들, 형법, 민법 이런 거 보면은요, 두께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펴서 보니까 거진 다 한문. 당시에 저는 한문을 잘 모르는데 알기는 알지만 알아도 읽을 수 없는 한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생각도 안 했지만 나는 이 사법고시는 아니구나. 일단 이 법조문은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무드로 율례, 법도, 율법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적어도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그런 뜻으로 율례, 율례, 법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대체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또 다른 말씀 없을까? 또 다른 대체어가 없을까? 이러면서 고른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컸는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면 그거 사랑의 편지잖아요. 거기에 내가 뭘 남겨준다 이러면서 유언과 유서를 쓴다면 자녀가 좋아하겠지만 그게 없다 손쳐도 실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 하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물이 없고 유산이 없다 손쳐도 얼마나 그 편지가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하여서 너무 좋아하는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다윗은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으시잖아요. 돈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가득한 은행 통자 잔고나 말씀을 보는 느낌이나 그 즐거움은 똑같고, 오히려 말씀을 보았을 때가 그 느낌, 즐거움이요 더 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의 엑기스인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태초부터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제작 과정 아닙니까? 성경의 제작,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결과물, 이 결과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오해받아서 자신도 고통당할 수 있는데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무덤 앞에도 끝까지 지켰고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별명이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초대교회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은요, 7 귀신 나간 자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병 나았는데 그 병 이름을 대면서 이러이러한 병 고친 자,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게다가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에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를 지칭할 때 7 귀신 나간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야, 나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야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 사랑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무덤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주님이 있는 곳에 맴돌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입니다. 왜 마리아야 이렇게 했을까? 왜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 왜 요하나 이렇게 안 부르고 마리아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이 거리감이 있겠지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리를 둔다?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야 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그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은 재미있다. 왜 재미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와는 다르게 육신은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존재 방식이 다르시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가장 많이 너에게 다가가겠다 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로 말씀은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